이전에 하만이 그렇게 써서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지혜롭게 그걸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왕명을 다시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조서 작성의 명령을 인해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보호할 지혜롭고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여 왕의 일을 침으로 스스로 유대인이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새로 쓰는 이것에 지난번 왕명을 취소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드게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왕명이 잘 하달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멋진 왕의 조서를 제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죠.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의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수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쓰되 아수에로 왕의 명리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이걸 치고 그 조서를 욕졸들에게 붙여 전하기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하는 자들이라. 굉장하죠. 이걸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는 새로운 왕명이 3월 23일에 발표되어 제국 전역에 신속히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어디서부터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아프리카 동쪽에 있습니다. 제국이 얼마나 큰지 이해되시죠? 인도에서부터 그쪽으로 쭉 가면서 전체 중동 지역 전체 애국과 그리고 이디오피아 그 아프리카 북부 동부 지역까지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차를 타고 달려도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를 이제 왕명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들 경기장 가면 왕이 말 타는 경기장에 가면 말이 훈련이 잘 되고 멋진 말들로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 길러진 말이 왕궁에서 길러진 이 준마는 어떨까요? 기가 막힌 그 말들일 거예요. 멋진 이 종류들 중에서 정말 빠르고 건강하고 강력한 말들 중에 교미를 시켜서 거기서 낳은 새끼들 중에 특별히 괜찮은 말들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 말을 타고 가게 합니다. 이 127도에 우리나라가 전국 8도인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8도예요. 구스 하나만 해도 우리나라 5배입니다. 한반도 전체의 5배의 나라가 구스예요. 지금 이 127도는 우리나라 8도 같은 그런 127이 아니에요. 훨씬 큰 도로 127도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곳에도 빠지지 없게 전달을 하게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대인의 문자와 방언으로 써서 전달하여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방언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우리 시골 마을 처음에 와서 놀랬다고 시끄럽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온 두의 선배가 있어요. 시키 조그마한 게 욕하고 그러네요. 그래요. 욕한 거 아닌데요. 이방고 시끄럽다 그랬잖아. 되게 놀랬다는 거예요. 억수로 놀랬다. 이게 시끄럽다예요. 들은 말을 잘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이게 시골에서 얻은 사투리 일부분을 이렇게 가면은 잘 모릅니다. 야, 억수로 많다. 예? 쇠배 닦고. 뭐라고요? 천지백깔이야. 이게 이제 제 조카가 개그로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렇게 한번 방송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진짜 많다. 어떤 표현들이 전달이. 그래서 방언으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제주도로 갈 때는 제주도 방언으로 쓰고
강원도 갈 때는 강원도 방언, 평양 갈 때는 평양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번역해서 써라 이거예요. 중국에 갈 때는 중국말로, 인도에 갈 때는 인도말로. 근데 인도 지역에서도 사투리 쓴 데는 사투리로 이렇게 번역해라 그러죠. 방언과 이렇게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이거죠. 각도에 쓰는 문자, 각도에 쓰는 방언까지 첨부해서 신속히 전달하는데 왕의 일에만 쓰는 왕궁에서 길러서 하는 그 주막 엄청난 말들, 그 말들로 빨리 타고 가 이렇게 한 거지. 이 새로운 조서는요, 하만의 유대인 멸절 조서가 반포된 지 2개월 10일이 지난 때입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도 방백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1월 13일에 이 유대인을 말살하는, 재산을 몰수하라는 오인이 찍힌 조서가 곳곳에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개월 10일이 지난 이 상황에서 3월 23일에 다시 유대인들은 전부 모여서 너희들을 치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여도 되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뺏어도 된다. 이렇게 왕의 지시가 내려갑니다. 지난번 왕명이 취소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지난번 왕명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지지 말고 전체로 모여라. 그리고 잘 대응해라. 자, 이 2달 열흘 동안 유대인들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이 하루하루 고통의 나라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쓴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면서 상황은 극명하게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모르드게가요, 이제 베옷을 벗고 재뒤집어 쓴 걸 깨끗하게 씻고 왕이 입혀주는 왕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출근을 다 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왕이여, 이 모르드게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사촌 오빠인데, 그런데 실제로 내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아주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준 내 아버지라고 해야 됩니다. 왕이 그래? 그러면 하만을 처형하고 나서 하만 손에 있던 어인이 있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던 그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아서 처형하고, 하만의 집은 에스더에게 다 줍니다. 에스더야, 하만의 모든 재산, 모든 것 전부 너가 가져. 왕후가 엄청난 걸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가 자그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일 때 3조에서 6조 되는 어마어마한 은을 내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하만이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집을 통째로 에스더에게 다 줘요. 그리고 하만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 그걸 모르드게에게 다 줬습니다. 이제 수산성, 그들의 수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베옷을 먼저 던지고 좋은 옷을 입으며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지요.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료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제사를 탈취하게 하되, 이게 유대인들에게 다시 내리는 명령이고, 이것이 각 도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 전달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죽이러 오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제 합법하다. 아무도 나서지 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다. 이게 왕령이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모르드게는요, 유대인 멸절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알아서 새로운 조서를 작성하라는 아수에로 왕의 지시에 따라 왕의 서기관으로 소집하고
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국 전역에 신속히 반포했습니다. 모르드게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데 대적자들을 죽이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권한 줬는데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9장 10장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의 말씀을 근거하여 내리는 지시였습니다. 하만 민족은, 하만에 있는 그들의 아각 족속은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요 뒤로 처져 있는 유대인들을 공격하여 죽였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이제도 아말렉 족속들 중 일부만이 유대인을 죽이고자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이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 사람들은 함께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지 못했고 피곤하여 뒤로 쳐져버린 일부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야, 이번에도 역시 아말렉 애들이 올 거야. 근데 얘네들은 흩어져 있는 사람을 죽여. 우리 유대인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있으라 그래. 그날에 명령된 그날에 전체가 모여있어. 지역별로 다 모여있어. 이렇게 지시를 해요. 모여 함께 있어라. 아말렉은 떨어진 자들을 공격했다. 여러분 사자가 짐승들을 공격할 때도 어때요? 등속개나 이렇게 있으면 한꺼번에 있는 데를 사자가 공격합니다. 새끼 떨어져 있는 새끼나 떨어져 있는 어떤 한 마리를 공격하지. 그리고 그걸 내려서 함께 있으면 해치지를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봐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사자는 어떨까요? 오는 사자와 같이 산결자를 찾아요. 사자는 떨어진 무리 중에 떨어진 짐승을 공격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노략질합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자 할 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힘을 주며 대적하여 물리치고 함께 세워하기 때문에 모여 하나 되어야 돼. 하나 된 걸 힘써 지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는요 힘써 지키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살리고자 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은 뭐냐? 너희는 함께 모여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여라. 그리고 그 처자도 죽여라. 그 아내와 그 자녀들도 죽여라. 왜? 그들이 또다시 너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만에게는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아들 전체를 다 사형시키고 그 집안은 완전히 멸절다.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고 아수에로 왕이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왕국을 겁탈하라는 것처럼 보였고 그를 사형시키고 나서야 왕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감히 어떻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래? 감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 내 생명의 근원인데 감히 이 사랑스러운 내 아내 왕비 이 왕국의 승을 어떻게 죽이려고 그래? 나는 정말 죽어야 된다. 사실은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전혀 밝히지 않았었지. 이때 밝히고 저 모르드게가 사실은 제 아버지와 다름없습니다. 이럴 때 아수에로 왕은 모르드게가 과연 대단하다. 자기가 그러면서도 한 번도 나서지도 않고
나를 죽음에서 구하고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멋진 사람이냐. 하만에게서 빼서 저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 이러고 준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을 사육하기로 되어 있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이 자위권을 행사하여 대적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망명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자신들을 보호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과 맞서 싸움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도 하고 재산도 지키게 됐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라는 새로운 망명이 3월 23일에 발표되어 제국 전역에 신속히 전달됐으므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처형하도록 지시했던 날보다 8개월 20일 전, 또한 이 8개월 20일 전에 유대인들이 온 제국에게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함으로 본토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나도 유대인에 들어갈래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뭔 이야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다시 왕명이 전달된 걸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만으로 인하여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야, 하만을 죽이고 저 유대인놈들 우리 죽이자 이러고 많이 나섰던 거예요. 17절에 보면요,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국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8개월 20일 전에 잔치를 엄청 했습니다. 물론 반포된 때가 8개월 20일 전이니까 그게 전달될 때까지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지. 온 지역까지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저 중국 끝까지 옛날에 말 타고 가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멀잖아요. 너무나 먼 곳. 인도에서 부스까지 다 할 때 한 달, 어쩌면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것이 도착하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모이고 기뻐하고 춤추고, 아니 배옷 입고 책을 뒤집었으면 저들이 왜 저러지? 왕명이 전달됐어.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였대. 그 아들 10명이 처형됐대. 하만의 모든 시민, 모든 것들이 왕후 에스더에게 다 넘어갔대. 왕이 그렇게 졌단다. 야, 큰일 났다.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모든 권세는 유대인들에 넘어갔구나. 유대인으로 기화하자. 여러분,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본토 사람들이 큰 소리 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좀 시커먼 사람,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두려워요? 안 두렵죠. 외국 노동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죠. 야, 본토 사람들이야. 야, 너네 남의 나라 애들이잖아. 이거 어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위대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니까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기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다고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소문이 얼마나 확실하게 퍼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서 그러한 자들을 대적이라고 지칭하며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대적자들은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를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는 이제 내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꼭 하고 싶습니다. 5시에 깨워주십시오. 5시에 정신이 샥 들었어. 나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 일으켜 줄 거고, 하나님이 나 성경 보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계속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죠.
성경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 정신을 살짝 들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하고 정신을 차리고 불을 켜고 성경을 펴고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왕명을 전달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대적자를 죽게 하고 이렇게 그들에게 줬습니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15절 16절을 보죠.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금여릴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쓴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베옷을 벗고 좋은 옷을 입으며 온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이렇게 기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 응답을 받으니 이들의 기쁨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그 자신들이 즐겁고 기쁠 뿐만 아니라 뭇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들을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머리를 드심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들과도 너무나 흡사한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기쁘게 한 걸 봅니다. 시편 3편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에서 피하면서 계속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고백한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3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궤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여러분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의 상황. 수많은 본토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날을 받았고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그들의 재산까지 다 뺏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빨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더니 정말로 크게 내리셨다 이거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되시는 자니이다. 유대인들이 추락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있고 모든 걸 빼앗길 위기에 멸절의 위기에 있다 기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영광스럽게 되고 높임을 받으며 얼마나 기뻐하고 힘이 있어졌는지 베옷을 쟤를 다 털어버리고 좋은 옷을 입으며 높임을 받으며 본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유대인 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은 에스더서의 상황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지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즐거움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을 봅니다. 왕의 조명에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수산성에서뿐만 아니라 각도의 모든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모든 본토 백성들이 알게 되었으며 유대인들과 친해지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야, 그 저들이 섬기는 뭐 여호와 대단하다. 모르드게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만에게 꿀업대로 저걸 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그가 죽는지 알았다. 전부 죽는지 알았더니 그들이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와, 저들이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찾아갈래. 나도 저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를 부를래. 나도 유대인이 될래. 이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다.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일본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잡혀갔는데 일본 본토 사람이 조선진 그러면서 무시하고 그들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절대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완전히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부를래, 나도 유대인이 될래 이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게 했지.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간구할 때는요, 회개를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뭐라고 했어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처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백을 하는 거죠. 저들은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간구할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날을 경절로 삼았다. 이게 불임절입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11일을 미뤄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 불임이 제비 뽑는 걸 말합니다. 야, 제비 뽑는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불임절을 만들어서 영원히 지키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제비를 뽑아서 2개월 만에 처형이 됐으면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제비를 뽑을 때 12개월 후에 처형하는 날짜를 잡도록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2개월 10일 만에 그걸 하게 했지. 발표하게 했지. 8개월 20일을 남기고 완전히 역전시켰었습니다. 그들은요, 제비 뽑는데 역사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가.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그걸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걸 가슴 깊이 새기면서 불임, 이 날을 지키자. 그 날을 경절로 삼아서 그 이름을 불임절이라 하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어떤 걸 의미하나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셨고 역사하셨던 걸 기록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대대에 전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끝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그걸 기억하고 되뇌이고 하나님 이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를 되새겨. 그들은 감사를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있으면 그 감사하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염치 있는 사람, 염치 없다 이러죠. 우린 염치 있어야 돼.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은혜들을 우리는 그 소중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그들의 머리를 드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번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대시며 그 하나님 항상 부르며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여 주기를